초등부 예배에 오신 모든 분들을 환영합니다. 저는 오늘 사회를 맡은 김규빈 랩런트입니다. 묵상 기도 드림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다 같이 찬송가 565장을 부르겠습니다. 예수께로 가면 나는 기뻐요. 걱정 근심 없고 정말 즐거워. 예수께로 가면 나는 기뻐요. 나와 같은 아이 부르셨어요. 예수께로 가면 맞아주시고 나를 사랑하사 용서하셔요. 예수께로 가면 나는 기뻐요. 나와 같은 아이 부르셨어요. 예수께로 가면 손을 붙잡고 어디서나 나를 인도하셔요. 예수께로 가면 나는 기뻐요. 나와 같은 아이 부르셨어요.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사오며 그를 위하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라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힘싸우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신예영 랩런트가 우리를 대표하여 기도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예배가 최고의 예배가 되게 해주시고 말씀을 방해하는 흑암 세력이 완전히 물러나게 해주세요. 저희가 힘든 상황과 현장 속에서 나의 각인, 불이 체질을 누리게 해주시고 말씀을 전하시는 김태환 목사님께 성령 충만과 의력을 더하여 주세요. 그리고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각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에게 말씀이 믿어지고 들려지고 말씀 잡고 기도하게 해주세요.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아파트 15동 우리 26호에 어떤 말씀이 사는지 우리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아파트 15동 26호 우리 신약성경 175페이지에 있습니다. 신약성경 175페이지. 자, 어떤 말씀이 살고 있는지 우리 합독해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정언하실 것이요. 했습니다.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나를 정언할 것이다. 바로 진리의 성령을 통해서만 오직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사실이 증거되는 그런 일이 있을 거라 미리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 TV 프로그램을 보면 중간중간에 CF 광고가 나갑니다. 그래서 그 CF 광고 찍을 때에 이 기업에서 섭외를 합니다. 그런데 섭외할 때에 우리 랩런트들 최고로 인기 있는 지금 현재의 기업 광고주들이 섭외하고 싶은 연예인들이 있어요. 그 중에 제일 1등이 나왔습니다. 누굴까요? 바로 BTS 방탄소년단입니다. 최소 30억을 줘야만 CF 광고를 찍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서로 광고주들이 기업 업체에서 서로 모셔오려고 경쟁이 치열하다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지금 현재의 광고주들이 섭외하고 싶은 연예인들 있습니다. 그 2위가 누굴까요? 바로 미스터 트롯 임영웅입니다. 한 편 찍는데 3억 이렇게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CF 찍을 때에 그 광고주들이 아무나 이렇게 몇 억씩, 몇십억씩 주고 부르는 것이 아니라 기업에서 팔고자 하는 상품과 또 이렇게 광고를 찍는 연예인들이 이 캐릭터가 맞아야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캐릭터와 연예인 캐릭터와 또 기업의 이 원하는 이게 맞아야 되는구나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 랩런트들은 오늘 두 번째 말씀인데요. 하나님이 쓰시는 일꾼, 하나님이 딱 집어서 응답하시는 기준은 서밋, 우리 이번 주에 받은 말씀이죠. 서밋 캐릭터.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26절 말씀입니다. 사람마다 다 개성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캐릭터라 하죠. 우리 랩런트들은 지난주에 개인 서밋 안에 있는 응답받을 복음 서밋, 또 사문을 서밋, 영적 서밋 말씀 받았습니다. 그것은 바로 캐릭터가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죠. 자, 서밋 캐릭터가 만들어지면 세 가지로 서밋의 길을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 캐릭터를 가지고 있으면 어떤 응답이 올까? 서밋 타임의 응답 속에 들어가게 됩니다. 서밋 타임은 성부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나. 다 받게 됐어.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에 편지 보내는 고린도전서 13장 13절에 보면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했습니다.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죠. 소망은 세계복음화, 사랑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죠. 그래서 요한일서 4장 8절에서 10절을 보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랬습니다. 왜 믿음과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는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일까요? 오늘 딱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혹 우리 랩런트들 인생을 또 학업을 하면서 살아가는 중에 부모님에게 사랑받으려고 또 어른과 선생님들에게 인정받으려고 또 친구에게 잘 보이려고 이렇게 애를 쓰거나 부담을 가질 필요가 없습니다. 그게 우선이 아닌 거죠. 먼저 우선은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받는 거죠. 오늘 초등부 예배 부모님들도 같이 예배 동참할 건데 부모님들도
자녀에게 이렇게 사랑을 많이 못 줘서 이 자책감을, 수치감을 가질 필요가 없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사랑이 방전되어 있는데 하나님의 사랑을 줄 힘이 없는데 사랑을 주려고 하면 나의 힘으로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그러면 스트레스 받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방전된 나의 영적 상태에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전되어 있다면, 충전된 하나님의 사랑으로 주면은 스트레스를 받는 것이 아니라 살리는 빛의 자녀의 전도에 대해서는 그런 축복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요한일서 4장 8절에서 10절 보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랬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그러면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은 뭘까요? 예, 그거는 바로 요한일서 4장 8절에서 10절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독생자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바로 허물과 죄로 죽어 있는 인간을 살리신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시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바로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거죠. 그래서 왜 보내셨을까요? 모든 문제 해결받도록 나를 사랑하신 거죠. 우리 초등부 랩런트들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받으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초등부 랩런트들 한번 따라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손을 하트를 딱 만들어 보세요. 하나님의 사랑을 내 마음속에 저장,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이번 주에 저장하면서 듬뿍 충전하기 바랍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6절 보면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과거 문제죠. 그리고 세상 풍속을 따르고 불순종 가운데 역사하는 악한 영들을 거기에서 사망의 권세에서 살리셨다. 그리고 우리를 하늘의 미래에 앉히셨다. 과거, 현재, 미래 문제를,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모든 문제 해결한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사실을 알 때에 성령 하나님이 임마누엘로 행복한 나. 우리 랩런트들 한번 묵상해 보세요.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사랑이신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예수님이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왜 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살아나셔서 함께 하실까요? 바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게 최고의 인간에게는 행복입니다. 그것을 아신 하나님은 진짜 사랑인 행복인 임마누엘의 축복을 주신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18절 말씀하셨습니다. 보혜사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영원토록 함께 있을 것이요 또 내가 너희를 그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겠다 말씀하셨습니다. 성령이 함께 하시는 거죠. 에베소서에 보면 바울이 성령의 인치심을 받았다 이랬습니다. 성령의 인치심을 받은 것은 쉽게 설명하자면 옛날 고대 사회에서는 가축을 길렀어요. 농사도 짓고 가축도 길렀는데 이 가축이 내가 기르는 가축이 나의 소유임을 이렇게 표시하는 게 있어요. 요즘은 바코드로 심죠.
근데 예전에 고대 사회에서는 나의 가축이다는 것을 표시하기 위해서 이렇게 뜨거운 쇠를 이렇게 달구어서 나의 가축인 것을 표시하기 위해서 가축에다가 이렇게 인을 딱 짓습니다. 그것을 보고 인친다 그러거든요. 가축이 나의 소유임을 표시하기 위해서 쇠를 달구어서 가축에다 표시를 하듯이 하나님이 바로 자녀임을 표시하는 것이 바로 성령의 인치심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그 증거로 성령이 함께 하시는 사건이죠. 그러면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니까 나와 함께 하신 성령 하나님은 영원토록 나와 함께 하시며 너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내가 말한 것을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실 것이다. 쉽게 하면 성령 내주 성령 인도하신다는 거죠. 그리고 사도행전 1장 8절 보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얼마나 완벽합니까? 성령께서 내주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시는 것이 임마누엘로 행복한 나의 축복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서밋 타임을 가질 때에 이런 어마어마한 성삼위 하나님의 축복이 나에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영적인 힘으로 충전되는 거죠. 이것을 우리 서밋 캐릭터 가진 우리 렘넌트들이 딱 이 타임을 이번 한 주간도 딱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이 서밋 타임을 가지면요, 성경에 나와 있는 구약 인물들, 신약의 인물들은 이 축복을 누렸을 때에 이 기쁨과 감사와 행복을 주체할 수가 없어가지고 입술에서 이 찬양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한나도 찬양을 하고 모세도 찬양을 하고 바울도 찬송하리로다 하면서 다윗도 찬양을 했죠.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한 주간 동안 입술에서 찬양이 넘쳐나길 바랍니다. 한번 렘넌트들 맞춰보세요. 서방서에서 제일 싫어하는 찬송가가 있습니다. 뭘까요? 서방서에서 싫어하는 찬송가. 예, 이 찬송가를 싫어한다고 합니다. 산마다 불이 탄다 고운 단풍에, 이 서방서에서 이 노래 싫어한다고 해요. 산마다 불이 타니까. 그런데 반대로 해양경비대, 예, 해양경비대에서 좋아하는 찬송가가 있습니다. 뭘까요? 물 건너 생명줄 던지어라. 예, 이 찬송가를 좋아한다고 합니다. 또 우리 대머리, 머리가 없는 분들이 좋아하는 찬송가, 머리가 없으면 빛이 나잖아요. 빛이 없는데 이 대머리인 분들이 좋아하는 찬송가가 있대요. 그게 바로 빛의 사자들이여 어서 가서 어둠을 물리치고, 이 찬송가 좋아한대요. 그럼 노숙자가 또 좋아하는 찬송가 있대요. 목사님 궁금했거든요. 노숙자가 어떤 찬송가 좋아할까 했는데 노숙자가 좋아하는 찬송가는 거두리로다 거두리로다 기쁨으로다 늘 거두리로다, 이 찬송가 좋아한다고 합니다. 우리 렘넌트들 이번 한 주간 동안 진짜로 찬송가를 내 영혼 속에서 흘러넘치는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하는 행복한 한 주간 되기 바랍니다. 두 번째, 서밋 타임을 가지면 서밋의 캐릭터를 가진 렘넌트에는 반드시 서밋을 가는 길이 있는데 첫 번째가 서밋 타임입니다. 두 번째 길, 언약의 여정, 전도의 여정을 걷는데 두 번째 길이 바로 서밋의 자세입니다. 네. 서밋 타임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영적 힘이 딱 충전되어지면 나도 모르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되어질 수밖에 없는, 네, 서밋의 자세가 나옵니다. 말씀을 듣는, 각인에는 우리 신체에서 감각기관이 있는데 신체
감각기관을 통해서 사실 각인되거든요. 그래서 신체 중에서 감각되는 기관이 어디에 다 모여서 있을까요? 랩노트들. 바로 얼굴에 모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감각기관 중에 듣는 것, 청각, 또 냄새 맡는 후각, 또 보는 시각, 이런 것들이 다 얼굴에 모여져 있죠. 그러니까 얼굴이 굉장히 각인시키는데 이렇게 모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얼굴에 이렇게 감각기관을 통해서 딱 뇌에 저장되거든요. 근데 성경에 보면 나중에 볼 건데 첫 번째로 이 힘을 가지면 전에는 들리지 않았던 말씀이 귀에서 말씀이 들려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매 번마다 말씀을 들을 기회가 기도 수첩과 또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랩런트들이 듣는데 어느 순간 하나님의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피를 흘리시고 그것도 약속의 피, 언약의 피, 그 복음의 능력을 가지고 나를 사랑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사 성령으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창세전, 영세전에 감추었던 사랑, 이 복음의 능력을 체험하게 되면 나도 모르게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가 딱 기울여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억지로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되어지는 게 뭐냐면 기도하는 입이 됩니다. 말씀을 듣고 들을 때마다 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시기 위해서, 나를 인도하시기 위해서, 나를 쓰시기 위해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은 나의 입술로 말씀을 들을 때마다 기도하게 됩니다. 그래서 기도는 어려운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과 계속 연락하면서 대화하는 게 기도잖아요. 자, 세 번째로는 말씀을 듣고 입으로 기도하게 될 때에 하나님의 것이 각인되면서 사단의 잘못된 각인이 치유되어지고 서밋되어지거든요. 그러면 현장을 보는 눈이 딱 생깁니다. 어떤 눈은요? 말씀을 듣고 기도하다 보니까 현장을 보니까 세상에서 돈이 없어서 공부를 못해서 친구가 없어서 좋은 집에 살지 못해서 좋은 차를 타지 못해서 불행한 것이 아니라 이 세 가지 축복을 모르니까 불행하구나 한다는 사실을 현장을 딱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나는 무엇을 위해서 살고 어떻게 길을 걸어가야 되고 무엇을 위해서 죽을지 생명적, 생명건, 생명 살릴 헌신을 딱 하게 되는 거죠. 이때부터 비로소 진정한 공부와 학업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랩노트들이 제일 먼저 서밋 타임을 가지는 거죠. 두 번째로는 이 축복을 누리고 있으면 따라옵니다. 나도 모르게 저절로 귀와 입과 눈과 마음이 다 하나님을 향하여서 쓰임받게 될 줄 믿습니다. 자, 성경 말씀 한번 찾아볼까요? 시편 19편 7절에서 8절, 우리 14절 말씀 한번 찾아볼게요. 시편 19편 우리 7절에서 8절 말씀, 구약 성경 815페이지에 있습니다. 시편 19편 우리 7절 8절 말씀 우리 찾았나요? 우리 찾았으면 우리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시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이 무슨 말입니까?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킨다. 말씀 듣는 귀를 통해서 영혼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소성하게 된다. 그리고 여호와의 증거는 확신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한다. 말씀을 들을 때마다 지혜로워지는 거죠. 8절입니다.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는도다. 당연히 말씀과 기도할 때마다 영적 눈이 다 영적 사실이 보이는 거죠. 그래서 8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신다. 영안을 밝게 하신다. 그리고 14절 말씀입니다. 다윗이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나의 반석이시여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보세요. 내 입의 말과 기도하는 입이죠. 내 마음의 묵상이 주님께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이랬습니다. 다윗은 누구보다도 이 세 가지 축복을 미리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면서 누렸거든요. 비밀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목동으로 있으면서 가장 시간이 짜투리 시간, 빈 시간에 이 축복을 딱 서밋의 자세를 가지고 누릴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러면 예를 들어 볼까요? 구약 성경에 이 세 가지 축복 가지고 서밋 자세 갖추어서 살리는 자의 축복을 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요셉이거든요. 성부 하나님이 요셉에게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죠? 창세기 39장 2절에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랑받는 나의 축복을 받았다는 거죠. 또 성자 예수님 창세기 50장 24절 보니까 요셉이 아브람, 이삭,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 바로 가나안 땅에 너희를 반드시 인도하여 내시리니 내가 죽어서 해골이 되어서까지라도 내 해골을 메고 가나안 땅에 묻어달라 했습니다. 그 말은 뭡니까? 바로 예수님이 모든 문제를 해결한 그리스도의 사실을 오실 메시아를 미리 딱 누렸다는 거죠. 그러면서 가나안 땅을 딱 이렇게 미리 누렸습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 요셉에게 어떻게 역사했습니까? 창세기 41장 38절에 바로가 얘기했습니다. 여호와의 신에 이만큼 감동된 사람을 본 적이 없다. 여호와의 신이 뭐죠? 바로 성령 하나님이거든요. 그래서 성부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시고 성자 예수님이 말씀으로 함께 하셨고 성령 하나님이 여호와의 신에 감동된 자로 요셉을 딱 축복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혹시 우리 렘넌트 중에 한부모인 가정 렘넌트 있을 줄 압니다. 아버지가 안 계시거나 어머니가 안 계시거나 요셉은 어머니가 일찍 돌아가셔서 안 계셨거든요. 또 양부모가 없는 렘넌트들도 아마 있을 거예요. 자, 성경에 보면 아버지 어머니가 안 계셔서 외삼촌이 기른 렘넌트가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남자 렘넌트 목사님이 많이 얘기했는데 여자 렘넌트가 있습니다. 누구일까요? 바로 에스더입니다. 에스더는 양부모가 없었거든요. 외삼촌이 길렀습니다. 모르드게가. 그런데 에스더, 요셉 부모가 없는 또 부모가 있었지만 목사님 우리 가정에는 엄마 아빠 다 살아계신데 요즘 맞벌이 부부잖아요. 그래서 너무 바빠가지고 나에게 이렇게 관심과 사랑을 줄 시간도 없는 우리 부모님이에요. 괜찮습니다. 사무엘은 어머니 아버지가 계셨지만 언약궤 옆에서 자랐습니다. 그래서 혹시 한부모인 가정, 너무 바쁜 부모님 둔 가정, 또 양부모가 없는 가정에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요셉과 함께 하신 축복을 누리기 바랍니다. 그러면 괜찮습니다. 목사님도 아버지가 초등학교 2학년 때 돌아가셨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정확하게 성령으로 내주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셔서 지금까지 이렇게 하나님이 쓰시는 은혜의 자리에 이렇게 앉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혹시나 렘넌트 7명 계속 말씀 메시지 속에서 나오잖아요. 그럼 착각할 수 있습니다. 이야, 렘넌트 7명은 대단해.
왕들을 상대하고 또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애굽 선교를 하고 와 렘너트 7명은 너무 대단한 것 같아. 착각입니다. 우리 렘너트들 서밋의 자세를 통해서 요 4가지 속에서 묵상하는 마음을 가지면 요셉과 다윗과 에스더가 대단한 것이 아니라 누가 위대하죠? 요셉과 다윗과 에스더에게 함께 하셔서 왕들을 상대하고 애굽 선교, 블레셋 선교, 로마 선교를 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게 함께 하시는 그 은혜가 대단한 거죠. 그래서 이번 주간에 어떤 상황, 어떤 어려움, 어떤 위기 가운데 있을지라도 괜찮습니다. 렘너트 7명과 함께 하신 하나님이 우리 렘너트들과 함께 하셔서 지금도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하나님이 렘너트에게도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자, 첫 번째 길은 서밋 타임이라 했습니다. 서밋 타임을 통해서 영적 힘을 얻으면 서밋의 자세를 갖추게 됩니다. 그러면 세 번째 길이 딱 나옵니다. 그게 바로 세 번째 길. 서밋의 자세를 갖추면 서밋의 그릇을 딱 이렇게 갖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렘너트들 복음 안에서 3가지 공부를 딱 하기 바랍니다. 첫 번째입니다. 복음 안에서 말씀 공부. 다니엘서 어린 시절에 포로로 바빌론 포로로 붙들려갔던 이 다니엘은 서밋의 그릇을 딱 갖추었거든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날 것이다.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는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날 것이다.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난 다니엘은 서밋의 그릇을 갖추었거든요. 다니엘서 9장 2절에서 6절 보니까요. 이 다니엘은 에레미야 말씀을 복음 안에서 늘 읽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다니엘서 9장 2절에서 6절 보면 에레미야 선지자가 쓴 성경 말씀을 읽다가 70년 만에 바벨론에 내가 포로로 붙들려 와 있지만 70년 후에 반드시 해방될 것이다. 그리고 뜨인 돌, 우상을 친 돌, 그리스도가 온 세계에 가득하여질 것이다. 복음 안에서 에레미야서를 읽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세상 사람, 인재들이 상위 1%에 있는 사람들이 가지지 못한 엘리트, 그들이 가지지 못한 것을 딱 볼 수 있는 영안이 열린 거죠. 그래서 우리 렘너트들은 복음 안에서 말씀 공부. 두 번째로는 기도하면서 학업 공부. 다 합니다. 목사님이 퀴즈를 내볼게요. 성경의 인물 중에, 이 넌센스 퀴즈입니다. 넌센스 퀴즈. 성경의 인물 중에 공부를 제일 잘한 사람이 있습니다. 100점 만점에 100점. 자, 오늘 초등부 예배 드리는 모든 렘너트들 넌센스 퀴즈입니다. 누가 순발력을 발휘하고 하나님 주신 지혜로 이 퀴즈를 잘 맞추는지 목사님이 문제를 내보겠습니다. 자, 성경의 구약, 신약 통틀어서 제일 공부를 잘한 사람이 있습니다. 누굴까요? 예, 바로 미리암입니다. 문제를 내기 전에 다 미리 알아버리거든요. 그래서 100점 만점에 100점 만점 미리암이 있습니다. 반대로 수학을 제일 못한 사람이 있습니다. 수학을 제일 못한 사람. 누굴까요? 예, 바로 모세입니다. 숫자를 못 세거든요. 그래서 넌센스 퀴즈니까요. 예. 우리 렘너트들 집중하면서 기도하면서 학업 공부. 자, 모세 얘기 나왔으니까 목사님 모세 얘기 좀 할게요. 모세는 애굽에 있는 헤스페리오 대학에서 최고의 인문학, 수사학, 천문학, 군사학을 다 배웠습니다. 그런데 지성은 갖췄어요. 물론 어릴 때부터 복음은 들었습니다. 근데 이 복음의 능력, 복음을 인격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지정의로 체험하지 못했거든요. 나중에 미디안에서 이렇게 호렙산에 올라가서 이 말씀을 들은 말씀이 어느 날 하나님 시간표 되었을 때에 말씀이 부딪히는, 말씀이 들려지고 말씀이 믿어지고 말씀 잡고 기도하는 그런 시간표가 왔지만은 그전에는 지성을 많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모세가. 그런데 자기의 동족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 군인에게 학대당한 것을 보고 어떻게 했습니까? 기도하면서 학업 공부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자기의 지성과 지혜로 그 군인을 쳐 죽여서 모래로 덮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도망갔죠. 죽음을 당할까 봐. 그것은 기도하면서 나온 공부가 아니거든요. 나중에 호렙산에서 출애굽기 3장 18절 바로 피제사, 복음에 어릴 때부터 그 들었던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호렙산에서 만나는 시간표가 있었습니다. 그 이후로 이 모세는 달라졌습니다. 어떻게 달라졌습니까? 전에는 자기가 막 기도하기도 전에, 말씀 붙잡기 전에, 세계복음화의 비전 잡기 전에 자기의 힘과 자기의 노력과 자기의 머리가 앞서갔거든요. 그런데 이 능력을 체험하고 미디안에서 묵상한 모세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라 했습니다. 전에는 모세는 가만히 있지 못했거든요. 먼저 자기의 의가 먼저 나갔거든요. 근데 이것을 체험한 모세는 너희는 가만히 있어 오늘날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리라 했습니다. 그 말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거죠. 이것을 안 모세는 기도하면서 다 하고 공부하는. 자, 세 번째. 우리 랩런트들이 받을 응답입니다. 독서하면서 지도자 공부. 기도하면서 하고 공부한 것은 다니엘서 2장 19절에서 21절 보면 하나님이 왕들을 세우시기도 하고 폐하시기도 하신 하나님이 지혜와 명철을 주시는데 다니엘은 그 지혜와 명철로 기도하면서 공부했죠. 또 다니엘은 독서하면서 지도자 공부를 했습니다. 다니엘서 1장 4절 보니까 갈대 학문을 배웠습니다. 그래서 독서하면서 지도자 공부를 했습니다. 미국인들이 제일 존경하는 대통령이 있습니다. 미국 대통령 중에 제일 좋아하는 대통령이 바로 링컨 대통령입니다. 링컨 대통령이 인생에 영향을 준 4권의 책이 있거든요. 그 첫 번째가 뭐냐면은 바로 어머니께로부터 물려받은 성경책입니다. 그래서 링컨은 어릴 때부터 복음 안에서 말씀 공부를 했습니다. 또 두 번째 링컨에게 영향을 준 책이 있는데 아버지가 즐겨 읽던 낡은 철로 역정입니다. 기도하면서 학업 공부했거든요. 세 번째 링컨에게 영향을 준 책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워싱턴 전기였습니다. 이 워싱턴 전기를 읽으면서 나도 대통령이 되어서 노예 해방하는 그 참된 하나님이 쓰시는 대통령이 되어야 되겠다, 이런 꿈을 가지게 되죠. 그래서 링컨 대통령은 어릴 때에 요 3가지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이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서밋 타임, 서밋 자세, 서밋 그릇을 갖추면서 이번 주간에 정말 하나님의 은혜 속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한번 따라해 볼게요. 말씀이 들려지게, 말씀 잡고 기도하게, 또 말씀이 들려지게, 말씀이 믿어지게, 말씀 잡고 기도하게. 자, 다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말씀이 들려지게, 말씀이 믿어지게, 말씀 잡고 기도하게. 이번 이런 영적 구호를 외치면서 하나님의 참된 응답의 서밋의 캐릭터를 가지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하는 한 주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개인 서밋을 통해서 복음, 사모를, 영적 서밋을 갖추게 하시고 또 이번 주간에는 서밋의 캐릭터를 가지고 서밋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237 나라를 살리며 또 237 나라의 사람들을 치유하며 237 나라를 서밋 만드는 이 운동에 쓰임받는 한 주간 될 수 있도록 성삼위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축복해 주옵소서. 모든 문제 해결자 되시고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570장 부르면서 헌금 드리겠습니다.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물밥 맑은 시냇물가로 나를 늘 인도하여 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예쁜 새들 노래하는 아침과 노을 비키는 고운 황혼에 사랑하는 나의 목자 음성이 나를 언제나 불러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낸 짐승 나를 해치 못하고 거친 빛발 넘지 못하리. 내 주님 강한 손을 펼치사 나를 주야로 지켜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나에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김태현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축도하심으로 초등부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부활이여 생명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인도 역사하심이 하나님께 뽑힌 렘넌트의 전도자의 삶과 언약의 여정 위에 또 가정의 부모님과 모든 선생님들 발걸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